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4부 올레이션스 워십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청년교구 양육 1~3단계 5주간의 강의가 마치고 많은 양육생들이 회복 수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마지막 강의만 남겨두고 있을 것 같은데요. 회복 수양회를 통해서 저도 이제 다녀왔는데 많은 청년들이 회복을 경험하고 있더라고요. 회복을 경험하니까 얼굴이 밝아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은 회복을 경험하셨나요? 오늘 이 시간 감사해요. 이 예배를 통해서 참된 회복과 참된 자유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요, 여러분 회복이 일어났을 때 가장 큰 변화는 살아남인 것 같습니다. 밝아지는 것이죠.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얼굴을 보시고요, 우리 손동작도 함께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옆 사람에게 네, 오늘 빛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빛 되시고 오늘도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되시는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변함없으신 영원하신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시는,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신 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는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신실하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크고 강하신 힘과 권능으로 늙지 못함 없네. 산과 들과 골짜 모두 주의 것, 저 하늘의 별들 다 주님의 솜씨. 연약한 내 영혼은 주를 의지해.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해.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죄인된 날 위해, 죄인된 날 위해 찾아오신 주, 십자가에 달려 나를 구하셨네. 주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자유케 하신 능력 선포해. One, two,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우리 박수로 찬양합시다. 연약한 내 영혼은 주를 의지해.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해. 주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자유케 하신 능력 선포해. 내 하나님은 크고 강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크고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만을 찬양합시다.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께 배우며 주님께 순종하며 승복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경배하며
주님으로 만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임재한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우리 다시 한번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사부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을 간구하며 전심으로 기뻐 찬양과 소망 충만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를 살아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죄를 짓고 넘어진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내기보다 세상의 가치관에 시선을 두고 그저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에 쫓아 살아냈음을 바라봅니다. 나의 생각대로 누군가를 판단하기도 하고 교만하게 불평, 불만을 내맡기만 하며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이 시간 넘어진 자들을 긍휼하게 여겨주시옵고 주의 사랑으로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욕심과 이기심으로 인해 고난에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을 통해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의 마음과 건강을 치유하여 주시옵고 전쟁이 멈추고 다시 삶의 터전을 세워가며 그 땅 가운데 평화와 기쁨이 가득하여 주옵소서. 중독에 빠져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SNS, 약물, 알코올, 음란한 등 중독에 빠져있는 이들의 어려움 속에서 중독에 의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부어주시옵고 공동체가 이들의 마음을 살피고 중독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보듬어 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1청부터 5청까지 양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돌아오는 발걸음까지 무사히 지켜주시옵고 수양회를 통해 받은 은혜 잊지 않고 이후의 삶까지 주님과 동행하여 십자가 구원의 역사가 이어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청년들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삶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영광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김성경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말씀 들을 때에 귀가 열려 주님의 뜻이 들리게 하시고 오늘 주시는 은혜를 쟁취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738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말씀을 계신 자리에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달 수문 나은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제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 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회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비아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브다이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영광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2024년 11월 10일) 주일 예배 함께하고 계시는 동산의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 예배당은 물론이고 마음은 함께하고 싶지만 또 이런저런 각자의 상황 때문에 자택에서 또는 병상에서 멀리 출타 중에 또 해외 선교지에서 온라인으로 이어져 있는 동산의 가족들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 동일하게 환영합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6절까지를 읽었는데요, 9장 전체의 내용을 토대로 영광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보통 음악가가 이제 콘서트를 하면 뭐 가수가 콘서트를 하든 또는 밴드나 또는 또는 오케스트라가 콘서트를 하든지 간에 본인들이 준비한 프로그램이 다 끝나고 나서도 한 곡 정도는 더 이렇게 준비를 하죠. 왜냐하면 청중이 앵콜을 외치면 앵콜로 곡을 연주해야 되니까요. 혹시라도 청중들이 앵콜을 부르지 않는다 그러면은 일부러 유도를 해서 또 앵콜을 부르는 음악가도 있긴 한데, 어쨌든 공연 자체가 정말 감명 깊었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굳이 시키지 않아도 앵콜을 요청합니다. 오늘 방금 읽은 느헤미야 9장의 이야기는 유다 백성이 예배에서 큰 은혜를 받고 마치 앵콜을 외치듯이 다시 예배 자리로 모인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8장 9장의 흐름, 우리가 지금 이제 9장을 읽고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 성벽 재건 이후에 유다 백성이
스스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나팔절, 초막절, 절기를 지키면서 드릴 예배를 다 드린 상태입니다. 8장 끝까지 하면 그러면 이제 집에 돌아가면 돼요. 자, 그런데 9장 1절에 그달 20 그러니까 초막절 절기 예배 끝나고 이틀 후입니다. 이틀 후에 마치 앵콜을 외치듯이 유다 백성이 다시 예배를 하러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겁니다. 이날은 뭐 유대인 달력으로 봤을 때 특별한 절기도 아니고 이렇게 모여서 무슨 집회를 하는 날도 아니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모입니다. 금식을 하면서 보다 진중하게 하나님께 집중하고자 모인 거죠. 2절에 보면 유다 백성이 모든 이방인들과 절교를 하고 서서 이제 회개하기 시작했다 하는데, 이방인들과 절교했다고 하니까 뭐 외국인들을 다 배척하는 것인가 뭐 이렇게 오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이 원문의 의미 그리고 맥락을 보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유다 백성들끼리 따로 시간을 가졌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앞서 유다 백성들이 22일까지, 지금이 24일인데 22일까지는 초막절을 지켰어요. 초막절이라는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땅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초막절 기간 동안에는 유다 백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혹 잠시 방문을 했던지 이런저런 일로 그곳에 있던 이방인들도 같이 함께 뭐 예배도 드리고 또 같이 축제도 하고 이런 자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초막절과 다르게 이틀 후에는 유다 백성들끼리 더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별도로 모인 겁니다. 예를 들면 요즘 결혼식이 많아요. 제가 만약에 주례를 하면 대체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결혼 예배로 제가 집례를 합니다. 그럼 결혼 예배 드릴 때 그 결혼식장에 오신 분들, 하객분들 또는 가족들 중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분들도 다 같이 결혼 예배에 참여를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뭐 회복 수양회를 간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그런 특별한 수양회를 갈 때는 동산교회 등록 교인이면서 양육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성도들끼리만 모여서 말씀도 듣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이렇게 별도로 모이는 겁니다. 다 같이 드리는 자리도 있지만은 보다 집중해서 선별된 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자리도 있죠. 그래서 지금 2절은 초막절 이후에 유다 백성끼리 더 집중해서 별도로 좀 자신들을 구분해서 모였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3절에 보면 유다 백성은 낮의 4분의 1을 율법을 읽는데 썼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한 3시간 정도 되겠죠. 3시간은 말씀을 읽고 또 3시간은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라고 시키지 않았습니다. 뭐 예컨대 우리가 성경 속에서 뭐 미스바, 그때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각성하고 하나님께 예배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사무엘이 불러 모은 거예요. 누군가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독려한 리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와중에 레위인 몇몇이 유다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5절부터 38절의 내용이 그 기도 내용인데, 간략하게 그 내용을 요약하면 우선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내용이고요, 더불어서 그런 은혜를 입었음에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했던 이스라엘의 죄, 정확하게는 자기 자신의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자, 조상들의 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도 하나님께 등질 때가 많죠. 그래서 자신들의 죄도 자복하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8절에서는 유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대표로 서약을 하며 서명을 하는 일종의 어떤 문서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앞으로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겠다고, 우리가 언약에 충성하겠다고 서약하는 일종의 언약식을 이제 유다 백성이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9장 전체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유다 백성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예배한 모습은 예루살렘 성전 역사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특히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된 여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솔로몬 왕이 성전 공사를 마치고 하나님께 헌당 예배를 드릴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에 불을 붙입니다. 기적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기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지만 그런 비슷한 사건들이 또 성경 이곳저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약 성경 아무리 읽어봐도 느헤미야서 8장 9장처럼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자발적으로 먼저 성전에 모여서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청하고, 또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배하고 절기대로 지키고 예배한 것도 모자라서 또 앵콜로 와서 예배를 드렸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전무후무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사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가장 영광스러운 역사였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 옛날 솔로몬 성전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는 영광이 시작되었다면, 그 영광스러운 사건은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으로 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예배자로 회복되는 영광으로 완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은 죄인이 회개하고 예배자로 거듭나는 구원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어떤 기적이, 초월적인 위대한 사건이 일어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보통 생각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것이 그분의 영광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순간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 얘기해요. 천국의 기쁨이래요. 죄인 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참으로 구약 성경 이야기를 이게 어떤 이야기인가라고 간략하게 설명한다면은 저는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여 의로운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세상 속으로 내려와 일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다. 하나님이 하늘의 아버지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그가 선택한 백성과 함께 동행하시며 그들을 붙잡고 씨름하시고 때로는 구원도 하시지만 때로는 징계도 하시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지시고 또 그렇게 인내하시면서 일하신 이야기, 그 이야기가 구약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낮아지심, 낮은 곳으로 내려와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최고봉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어떤 죄인도 예수님을 믿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항상 십자가 복음 앞으로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그 복음 앞에서 내 죄를, 나의 연약함을, 나의 실패를 직면하고 고백하고 또 은혜를 구할 때 용서받고 다시 시작할 영광을 누리도록 그 영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 복음 앞으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영광을 누리고자 한다면, 그러니까 내가 영광스럽게 보이고자 한다면은 절대로 나의 잘못이나 실패가 드러나서는 안 되죠. 내가 잘 못하고 있다는 게 들켜서도 안 되고, 혹시라도 들키면 또는 노출이 되면 어떻게든 축소를 시키고 왜곡하든지 아니면 다른 식으로 변명을 하기에 급급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사회에서는 이렇게 내가 이거 내 잘못이 맞습니다 이게 인정하면은 그렇군요 하고 용서를 받거나 또는 다른 새로운 삶의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 네가 잘못했어 하면서 밟고 나가니까 정말 도의적으로 사과를 하는 것조차도 되게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도의적으로 사과를 하면 그래 네 잘못이지 하면서 끌어내리고 밟는 게 이 세상의 경쟁하는 세상이 돌아가는 이제 모습이니까 이게 쉽지 않단 말이죠. 어떻게든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생존을 하기 위해서. 그게 보통 사람들이 반응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는 이 정도로 훌륭하다라고 자기 자신을 자부하는 사람이 영광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영광을 얻는 겁니다. 용서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영광을 얻는 거죠. 나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지. 글쎄요, 옆 사람과 비교하면은 괜찮을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잣대로 판정을 받는 겁니다.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어떤가가 아니라. 여러분, 공장에서 제품을 이렇게 생산을 하면 큰 자동차 이런 것뿐만 아니라 왜 작은 부품 같은 것도 제조업체에서 많이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산을 해서 박스에 이제 포장을 합니다. 그러면 제품의 크기에 따라 작은 제품은 박스 하나에 1,000개, 2,000개도 들어갈 수 있겠죠. 물론 어떻게 개수야 내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자 그러면은 제품을 생산했어요. 그래서 그 제품들이 이 안에 박스 안에 딱 있어요. 근데 검수를 하죠. 검수를 하는데 그 박스 안에서 하나 무작위로 딱 제품을 선택해서 검수했는데 불량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까요? 그 불량한 제품만 빼내나요? 그 박스 통째로 반송됩니다. 통과가 안 돼요. 그 박스 전체가 불합격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더 엄격한 의의 잣대로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서는 나 정도면 괜찮지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나 대신 나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나 대신 값을 치러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을 겸손히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입는 겁니다. 이곳에 모인 동산의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문제 없는 척하지 않고 나에게 이런 죄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실패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라는 진솔하고 겸손한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할 때에 여러분을 얼마든지 다시 일으켜 새롭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그분이 홀로 행하시는 기적보다 우리의 의지와 실천을 통해 일하시는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충만하게 나타납니다. 이게 한국말이긴 한데 무슨 내용인가 이해가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하나님이 일하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기적이 있고 섭리가 있어요. 기적은 하나님이 홀로 하시는 일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선택이나 행동 또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의 어떤 물리학적인 법칙이 있잖아요. 이런 물리적인 법칙이나 인간의 어떤 행동과 상관없이 완전히 초월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거를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간혹 우리 중에서도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고백을 하는데 암이 있었는데 분명히 의사가 암이 어디 있다고 이거 어렵다 그러면서 준비하라고 했는데 그냥 기도하고 건강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갔더니 암이 싹 사라져 있더라. 정말 기적 같은 치유가 아니라 기적이죠. 의사조차 설명할 수가 없는 치유가 일어나는 것, 그런 게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성경 속에 그런 기적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섭리는 무엇인가? 섭리는 창조세계의 법칙 안에서 그것을 이용하시기도 하고요. 또는 더 사실 중요한 부분인데 사람의 의지와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느헤미야 이야기예요.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의 믿음과 선택과 실천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죠.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무슨 신비한 손을 내려주셔가지고 큰 바위가 막 저절로 막 떠가지고 올라주다 이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사람이 손으로 공사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험난했는데 모든 것 가운데서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도우셨다. 즉 사람의 선택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것, 이것을 섭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섭리이다. 기적이든 섭리든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더 기뻐하실까요? 아까 성전에서 솔로몬 시대에 하늘에서 이렇게 불이 내려오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하나님 입장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에 불이 탁 붙는 이 기적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영광스럽고 기쁜 일일까요? 아니면은 유다 백성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누가 명령도 안 했는데 자발적으로 말씀을 듣겠다고 모여서 말씀 듣고 회개하고 예배하고 심지어 예배 시간 다 끝났으니까 집에 가도 되는데 또 그 다음날 또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예배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 더 영광이고 기쁠까요? 후자겠죠. 당연히 후자입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선택하고 행동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서 일어난 역사,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더 충만하게 드러납니다. 특히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거든요. 인간은 성경에 보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 그렇게 돼 있죠. 자,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면 인격적인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자발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처럼 조종하지 않으십니다. 리모컨으로 여러분을 왼쪽으로 가, 뚝, 오른쪽으로 가, 뚝, 너무 시끄러워, 볼륨 오프, 음소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여러분 요즘에는 가전이나 TV 이런 거 너무 고가여가지고 함부로 우리가 뜯고 주먹으로 치고 그러면 안 되는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렇게 TV가 브라운관 TV 이따만 했거든요. 그럼 제 기억이 나요. TV가 조금 화면이 지지직거리고 소리가 안 나고 그러면은 왜 이래? 왜 그러지? 그러면서 하는 행동이 있어요. TV를 손으로 팡팡 쳐요. 그러면 이렇게 얘가 정신 차리고 갑자기 화면이 잘 나오고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그 기계한테 TV가 화면이 좀 안 나오고 이러니까, TV야 좀 잘 좀 해봐. 아니 지금 화면이 흐린데 잘 좀 해보라니까. 야, 내가 지금 인격적으로 내가 지금 말을 걸고 있잖아. 그럼 내 말을 좀 들어봐. 이렇게 합니까? 미친 사람이죠. TV한테 말을 걸면. 왜 안 되지? 그러면 주먹으로 한번 팡팡 쳤더니 돌아가네. 기계는 말을 걸 필요가 없어요. 두들겨 보든지 분해를 해서 뭘 고치든지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로 대하지 않으시죠. 로봇가 아니에요. 우리는 인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따라할까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신다고요. 우리한테 말씀을 주셔요. 우리가 그냥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면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 고장난 TV처럼 그냥 두들겨 한번 때려보면 됩니다. 그냥.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결심하고 순종하는, 실천할 몫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근데 우리가 순종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하잖아요. 하나님 속에 불이 나요. 정말 이 녀석 답답해, 힘들다, 내가 좀 어떻게 해볼까 하지만 하나님 어떻게 안 하시죠. 어떻게든 그냥 말씀으로만 우리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인격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래 하면서 은혜를 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역사예요. 사람이 말씀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사가 사람의 순종을 통해 섭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한다면 여러분은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 돼요. 바로 여러분의 그러한 믿음의 실천과 도전을 하나님께서 그 가중에 함께 하시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죠. 언젠가 예배 후에 어느 성도가 남자 성도였어요.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생각하기에는 어디 몹쓸 병에 걸리셨나 보다, 또는 인생에 정말 힘든 문제가 있나 보다 해서 어떤 사연인지 들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고 내가 제일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 새롭게 살고 싶어요. 저 의롭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제가 그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야, 오늘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있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제가 준비한 수준의 설교로는 사람이 회개하지 않거든요. 제가 100%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설교를 준비합니다. 매번 아닌데 정말 가끔은 이렇게 쓰다 저렇게 쓰다 뒤집어 엎다 하다가 밤샐 때도 있어요. 밤새고 써도 걱정이에요. 그게 제 설교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런 설교를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해? 야, 이거는 신기하다. 제가 스스로 또 신기하다. 야, 진짜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게 맞구나.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예배 때는 이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 전하라고 하신 거구나.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이 회개한 것이 하나님께 최고의 기쁨이니까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오늘 말씀 듣기로 결단하고 이 예배 자리에 모인 여러분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삶을 위해서 세 가지 권면을 하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려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로 나오세요. 지금 여러분이 잘하신 겁니다. 예배의 자리, 말씀 듣는 자리. 그런데 말씀은 일주일에 한 번만 들을 수는 없죠. 여러분의 매일 삶 속에서 마치 2절에서 유다 백성들이 이방인과 절교하고 따로 모여서 예배드리려고 애썼듯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따로 분리해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그분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말씀 묵상을 할 수도 있고 말씀을 통독하면서 읽어나갈 수도 있고요. 또는 오디오 바이블을 들을 수도 있고요.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역사하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특히 어떤 말씀을 읽든지 우리는 십자가 복음 앞으로 먼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오늘 하루를 축복할 축복의 말씀을 뽑기 위해서라든지, 또는 내가 좀 이렇게 나한테 격려가 되는, 좀 도움이 되는 지혜로운 말씀 한 구절 듣기 위해서라든지, 물론 그런 것도 좋긴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십자가 복음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오늘 하루도 죄가 아닌 의의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말씀 앞에 서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본문을 읽든지 먼저 십자가 복음 앞에 섭니다. 나의 잘못과 연약함과 부끄러움, 나의 아픔, 나의 두려움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또 밝히 깨달아지기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항상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의 무엇을 고치시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은 또 나의 무엇을 다듬으시려 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말씀을 대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질문과 함께 오늘 우리를 고쳐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권면합니다. 저를 따라 할까요? 순종 한 걸음을 결단하라. 네, 결단을 하고 이제 실행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 생활 어떻게 했나 보면 실패할 때가 많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내가 이런 좀 연약함, 이런 실수, 이런 잘못으로부터 좀 해방되고 싶은데, 그런데 보면 인생은 꼭 같은 지점에서 실수하고 같은 어떤 어려움으로, 죄로 내가 씨름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 내가 진짜 구원받는 게 맞나요? 왜 나는 늘 이렇게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질까요? 나는 좀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데, 이 어둠으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은데 왜 나는 늘 이 어둠에
이렇게 눌려 지낼까요? 이러다 보면은 나는 구원받은 게 아닌가 이렇게 걱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음에 내가 또 실패한 건 맞지만 그래도 오늘 다시 한번 나의 실패를 인정하고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싶다고 씨름하고 어떻게든 발버둥 치고 또 오늘도 내가 다시 일어나겠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자유인이 맞습니다. 노예는 아무 얘기 안 하고 시키는 대로 합니다. 죄의 노예가 됐다는 것은 죄를 따라서 아무 소리 않고 그냥 그 길을 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아무 소리 않고 죄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까? 설령 그 죄의 유혹에 넘어지더라도 반항도 하고 몸부림도 치고 가슴도 치면서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씨름하면서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당신은 씨름을 하고 있습니까? 네, 잠과 씨름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좀 있으면 끝나요. 예, 좀 있으면 끝납니다. 여러분 꾸벅꾸벅 졸지언정 씨름하고 있다면 내가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좀 안 만져봐야지 나 중독 아닌 거 증명해야겠다 하는데 자꾸 손이 가다가 이런 괜찮아요. 여러분 씨름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자유인이에요. 여러분은 노예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죄가 아니라 의를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자유를 사용하시면 돼요. 단 한 걸음이라도 의를 위해 순종하도록 선택하고 실천하세요. 그렇게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믿음의 길을 선택할 때에 그런 여러분의 선택과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꼭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하실 일을 할 겁니다. 대신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몫의 일이 있어요. 당장은 내가 하는 순종이 열매가 없을 수 있어요. 성경에서 용서하라고 그래서 내가 용서했는데 용서했다고 갑자기 관계가 좋아지고 애써 용서하고 인내한 나의 수고를 그 사람들이 여전히 몰라주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이래봐야 무슨 소용인가? 인생은 치열한데 믿음을 따른다고 뭐가 바뀌나? 사실 그런 두려움도 있고 좀 회의도 들고요.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순종의 결과보다도요 순종 그 자체를 생각하세요. 사실 우리는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원래는 없는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면요 나 순종 잘 못하는데 이게 순종이 되네? 그 순종이 될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하시면 됩니다. 순종하는 순간은 결심하고 한 걸음 순종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신 하나님이 섭리하신 순간이거든요. 당장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은 믿음으로 선택해서 순종했다고 뭐가 변한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인생에 100% 완벽한 선택이란 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이기로 해서 뭐가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오늘 짬뽕을 먹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짜장을 먹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거 가지고 엄청 씨름을 해도요 사실은 선택하는 순간까지도 잘 몰라요. 그럼 여러분 선택을 했어요. 이게 맞다, 이게 옳다 선택했어요. 근데 좀 가다 보면은 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선택한 선택 중에 후회와 아쉬움이 조금도 없는 선택이 있던가요? 그런 선택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의 진리를 안다고 할지라도, 삶의 실제에서 우리가 뭔가 선택한다고 할 때는 100%는 없어요. 그저 우리가 최선으로 선택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 최선으로 선택한 것이 불완전한 선택인데, 그러한 불완적인 선택과 불완전한 실천임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 어느덧 돌아보니 하나님이 이만큼 내 인생을
자라게 하신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다고 내가 개인적으로 후회가 하나도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믿음으로 선택하고 실천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이 하실 일을 이루어 가셔요. 때로는 나는 이렇게 믿고 실천했는데 그게 전혀 안 된 경우도 있어요. 전혀 안 되고 일이 다른 방향으로 간 경우도 있어요. 근데 다른 방향으로 갔는데 돌아보니 그 길이 훨씬 나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야,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해서 막 하다가 안 돼서 실망했는데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거네. 하나님은 그분이 하실 일을 하셔요. 우리가 조금은 엉뚱한 길로 실천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분별하고 순종을 했든지, 우리의 순종은 불완전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불완전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러니 기적만 기다리지 마시고 오늘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단하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권면하며 마칩니다. 죄인 한 사람을 찾아가 회복시키는 섬김의 자리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으로 회복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동시에 또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께 돌아와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과 병자를 구원하시려고 찾아가시는 낮은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죄인과 아픈 인생들 초대하고 섬기는 자리에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동산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은 것을 토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또 깨달은 것, 결단하게 된 것, 하나님께 기도를 올릴 것, 회개의 기도 또는 새로운 결심의 기도 다 좋습니다. 기도를 올리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질문 2개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죄인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오늘 내가 말씀 앞에서 회개할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깎아 다듬어 주세요. 내가 이렇게 또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나는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나는 자유인입니다. 난 다시 일어날 겁니다. 일어나고 싶습니다. 씨름할 겁니다. 싸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또 고백하고 그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것 기도로 올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 내가 섬겨야 할 한 영혼은 누구입니까? 나 자신도 자신이지만 분명히 주변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가까이는 가족일 수도 있고요, 또는 공동체 안에 누군가일 수도 있고요, 또는 지금은 멀리 있는 누군가가 생각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섬긴다고 해서, 순종했다고 해서 당장 그 사람이 뭐가 변화가 일어나거나 바뀌지는 않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의지해서 오늘 우리는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이 든다면 그 사람을 위해 축복기도 하면서 내가 또 그를 위해 어떻게 섬길지 마음속에 생각나는 대로 결단했으면 합니다. 자, 우리 먼저 우리 자신을, 마치 그 당시 유다 백성이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듯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내어놓고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주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진솔하게 내어놓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또 우리 자신을 마치 제단 위에 올려진 번제단의 그 제물처럼 우리 자신을 쪼개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나의 어떠함, 나의 그럭저럭 괜찮음, 또 내가 잘했다고 자부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용서가 아니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이 아니면 나는 씻김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또 그렇게 넘어졌습니다. 흔들립니다. 이런저런 실패와 연약함으로, 두려움으로 나는 오늘도 흔들립니다 라고 주님 앞에 진솔하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자녀들이 부끄러움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 부끄러움과 아픔을 또는 그 실패를, 잘못을 주님 앞에 진솔하게 자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오히려 그것들을 용서받고 극복하고 그것들과 싸워 이기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말씀을 따라 순종할 새로운 삶을 선물 받는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수많은 죄의 유혹과 또 그러한 두려움과 또는 그런 의심과 여러 가지 갖가지 상황들 속에서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어둠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으니 주의 영 있는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을 바라볼 자유로 오늘도 기꺼이 우리의 믿음과 의지를 발휘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죄와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선을 따라 의를 따라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한 걸음 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결단한 만큼 실천하며 실행으로 옮기는 용기와 힘을 주사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 없이도 일하실 수 있지만 기꺼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오늘 동산의 모든 형제자매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세상의 삶의 현실은 우리의 믿음의 순종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것처럼 너무도 큰 벽이 높고 고통스럽습니다. 과연 순종해서 되겠는가? 무엇이 변하겠는가? 의심도 되고 절망도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을 붙잡기로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의지하기로 선택합니다. 오늘 그렇게 삶의 현실 앞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순종하겠노라고 말씀을 붙잡고 오늘 용기 내어 살아내겠노라고 생명의 길을 택하고 진리의 길을 택하며 우리의 믿음의 자유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기로 선택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주님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영광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배 자리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한 명 한 명의 영혼의 기도를 여주고 오늘 그들을 위해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시며 응답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주의 자녀들에게, 청년들의 삶 가운데 역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네,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내가 섬겨야 할 영혼이 누구일까? 우리 가족 안에, 주변 안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할 자들, 또 아픈 영혼들, 그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며 섬겨야 할 사람을 떠올리면서 그를 축복하며 기도하려 합니다. 혹시라도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할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그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일 수도 있겠죠. 서로 이 시간에 그렇게 또 아는 분들을 위해서, 또 누군가 내가 섬겨야겠다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번 한 주간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각자가 또 결단하고 그렇게 실행해 보겠노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형제 자매들, 또 우리가 섬겨야 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죄인 한 명이 돌아오는 것이 천국의 기쁨입니다.
기억합니다. 죄인 한 명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친구들 중에 우리의 관계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영혼들, 거듭남이 필요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할지 사실 막막합니다. 내가 어떻게 했어야 할 것인가. 우리의 수고와 애쓰는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한다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까지 인도하고자 하는 우리의 열심으로 무엇보다 그 영혼을 변화시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기대하며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 순종하고자 하오니 섬기고자 하오니 초대하고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오니 주여 그 모든 결단과 순종의 사랑의 섬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게 하시고 우리가 순종하는 그 순간 그 누군가를 주님 앞으로 돌아오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인재와 영광이 늘 누군가를 위해 나아가며 그들을 주님 앞으로 초대하며 섬기는 동산의 가족들의 삶과 수고를 통하여서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함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있을 것이니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믿음으로 결단하고 실천하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주님의 존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복음 앞에 다시 서니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어떠함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취소되지 않는 십자가의 사랑의 영원함에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흔들림과 우리의 두려움을 주님 앞에 진솔히 그리고 겸손하게 자백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아닌 용서와 또 다시 일어날 새로 시작할 영광을 입는 하나님의 자녀들 동산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듣고 회개하고 또 결단한 대로 순종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며 결심합니다. 비록 우리의 순종 한 걸음이 작은 한 걸음일지 모르나 그 순간이 하나님이 임재하며 우리에게 영광을 보이신 순간이며 당장 우리의 믿음의 행보가 열매로 거치지는 않을지라도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하실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오늘 용기 내어서 살아내기 위해 결단하고 또 한 걸음을 내디디며 순종하며 실행하는 동산의 가족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그 믿음의 행보 중에 주님 앞에 돌아와 회복되어야 할 죄인들 또 병든 인생들 아픈 영혼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초대하시니 우리도 그들을 초대하며 섬기고자 할 때에 그 섬김의 자리에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죄인이 의인으로 거듭나며 예배자로 회복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하심 그분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안산 동산교회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결단과 감사를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또 그 손길들 위에 각박한 인생살이 속에서도 먹이시고 공급하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산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안전수칙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엘리베이터 안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는 편리하지만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에 기대거나 충격을 주는 행위, 강제로 문을 열거나 닫으려는 시도는 매우 위험합니다.
또한 안에서 뛰거나 장난치는 것도 삼가야 합니다. 비상 버튼은 실제 비상 상황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엘리베이터가 멈추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비상통화 버튼을 눌러 도움을 요청하세요. 다음으로 에스컬레이터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안전 수칙에 대해서 유의해야 합니다.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손잡이를 잡고 걷거나 뛰지 않아야 합니다.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 타야 하며 옷이나 가방이 틈새에 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비상정지 버튼의 위치를 확인하고 긴급 상황 시 사용 방법을 숙지하세요. 신발 굽이 끼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핸드레일 밖으로 몸을 내밀지 마세요. 안전 손잡이를 잡고 한 칸을 건너뛰어 여유 공간을 확보하세요. 앞 사람과의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계단을 이용해서 귀가하실 때에도 안전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계단을 이용할 때는 미끄럽지 않은 신발을 신고 항상 손잡이를 잡아야 합니다. 뛰거나 장난치지 말고 휴대폰 사용을 자제해주세요. 계단에 물건을 쌓아두면 위험할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차량을 이용하여 교회에 입차할 때와 출차할 때에도 각별할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차장에서는 서행하며 주변을 항상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속도 제한을 준수하고 차량 시동을 걸기 전 주변을 꼭 확인하세요. 차량 문을 열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차간 거리를 유지하고 특히 지하 주차장에서는 미끄러짐에 주의하세요. 주차장 출구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교통봉사대의 안내에 반드시 따라주세요. 안전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이 안전 수칙들을 항상 기억하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면 안산동산교회는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곳이 될 것입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교회,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안전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모든 성도님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서로가 안전 수칙을 잘 준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디디아 멘토링과 함께할 멘토를 모집합니다. 여디디아 멘토링은 청소년인 멘티와 성인 봉사자인 멘토가 1:1 멘토링 활동을 통해 청소년 멘티가 스스로의 삶을 밝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건강하게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정서적인 지원과 지지를 통해 어른 친구가 되어주는 활동입니다. 신청 대상은 청소년 정서 지원에 관심 있는 20세 이상 건강한 성인 누구나 가능합니다. 신청서 및 자세한 안내문은 공동체별 단톡방을 통해 전달될 예정입니다. 4부 런콰이어 헌금특송 참여 모집을 합니다. 11월 24일 주일 예배 2부와 3부에서 헌금 특송을 합니다. 대상은 청년교구에서 1청에서 5청까지 모든 성도입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4부 올레이션스 워십의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교육관 3층 에덴으로 오시면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새가족 교육은 1주차가 진행됩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을 향해서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11월 17일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11월 17일 4부 예배 전 본당 3층 올레이션스홀 메인 입구에 과일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체 교역자에게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2025년 재직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신임 재직 교육은 11월 10일 오늘 오후 4시부터 본당 1층 큰스폴에서 건강한 재직, 행복한 교회라는 주제로 김성겸 담임 목사님의 강의를 듣게 됩니다. 또한 전체 재직 세미나는 11월 16일 토요일과 17일 주일 오후 7시 30분에
본당 3층 올레이션스 홀에서 살아있다 사랑이 있다 예수님으로 빛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한 해의 비전을 나눠주십니다. 모든 재직들이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초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7일 오후 한가족 예배는 재직 세미나로 대신합니다. 유아 세례식이 11월 17일 다음 주일 본당 1부에서 4부까지 예배 시에 있습니다. 또한 다음 유아 세례식은 12월 8일 주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신청 및 자격에 관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 중보기도회 가을엔 더 기도하게 하소서가 11월 11일 내일까지 진행되오니 기도에 많은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수능 당일 기도회가 11월 14일 목요일 오전 8시 40분에서 오후 5시 45분까지 네오비전 센터 7층 S홀에서 진행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액션팀 다음 세대조를 모집합니다. 세대와 세대를 연결해주는 문화사역 브릿지로 다음 세대 성도님들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돌봄이 있는 셀 모임은 11월 17일 24일 주일 2주간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며 돌봄이 필요한 선착순 10개 셀을 모집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술 맑은 샘 푸른숲 맑은 샘 11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말씀으로 풍성한 11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숲 형제교회 분리 개척 준비 기도회가 10월 19일에서 12월 29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에 진행됩니다. 개척에 동참하실 분들과 기도로 함께 후원하실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한 커플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룹니다. 안도성, 이혜지 커플입니다. 예배에 오셨다면 자리에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고 우리 결혼하는 분들을 위해서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그 외 자세한 사항과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은혜 부어주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선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손을 펼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함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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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 아버지의 보이노니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앞으로 나오기를 결단하며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자복하고 우리를 능히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와 영광을 기대하며 서로 독려하며 축복하며 삶을 향해 나아가는 동산의 모든 주님의 자녀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아름다움 예수님 가슴에 안긴 성도의 아름다움 우리 향한 예수님의 아름다움 예수님 가슴에 안긴 성도의 아름다움 우리 서로 다르지만 예수로 연결되어 함께 어우러져가며 아름답게 빛나리 그 사랑으로 살아났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린 살아나고